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리고 그 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하여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가서 왕 앞에 가서 그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몇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째는 느부갓네살 왕이 놀랍게도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근데 얼뜻 보면 다니엘에게 절했다 나오지만 정확한 표현은 다니엘에게 절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 꿈과 그 내용의 모든 것들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엎드려 절한 것입니다.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바벨론의 온갖 우상을 섬기는 왕이 자기가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의 신에게 엎드려 절한다.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거든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포로로 끌려온 많은 그 유대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아마 감격의 소식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물과 향품을 또한 선물로 줍니다. 그 뒤에 다니엘은 놀랍게도 왕궁에 계속 머물면서 왕을 보좌하는 임무가 맡겨집니다. 그리고 세 친구는 바벨론의 여러 주요 지역을 다스리는 역할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꿈의 내용을 무엇인지 알아맞히지 못한 그 점성술과 마술과 하는 온갖 사람들, 흔히 바벨론의 지혜자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죽을 뻔했다가 다니엘 때문에 다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다니엘서 2장의 꿈 얘기는 무엇으로 끝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절한 내용으로 실제로는 끝나고 있습니다. 2장 47절을 보면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걸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어마어마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마무리 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장으로 넘어가는데 놀랍게도 3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운 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 속에서 다니엘 얘기는 없고 세 친구와 느부갓네살 왕의 얘기로 전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믿어지는 은혜의 놀라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많이 표현하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면 내가 내 실력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고 나에게 믿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나는 하나님이 믿어졌습니다. 내 실력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어지도록 내 안에 역사하셨습니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놀라운 것을 보고 듣고 겪어도 절대로 그것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기 입으로 믿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다. 아, 신비로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어졌습니다. 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어졌나 보다로 끝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로마서 이런 곳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 밖에 있다는 것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라고 반복하여 말씀해 줍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것은 듣든지 보든지 겪든지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 의미가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영적인 것이 자기 앞에서 아무리 놀라운 사건으로 벌어져도 그것이 어떤 일인지를 알아먹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믿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꿈이 무엇인지를 알려줬죠. 그 꿈의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절도 하고 이 세상의 신 중에 하나님 같은 신이 없도다. 모든 왕을 움직이시고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도다. 자기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장 알 수 있는 것은 이 3장에 무엇으로 나타나요? 금신상을 세워놓고 내가 섬기는 신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신. 그리고 그 신에게 모두 다 절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것을 듣고 보고 깨달았지만 여전히 느부갓네살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으니 믿어지지 않는 은혜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은혜. 그러나 그 사건 자체로서는 적어도 유대 백성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인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절을 했다.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이 포로의 생활의 끝을 알 수 없는 그들에게는 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이 무릎을 꿇었도다, 입을 높여서 인정했도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은혜를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아니요. 은혜는 예수를 믿을 때 시작부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이끌며 보호하시며 주장하시며 간섭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끝없는 도전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었는데 오늘 성경은 금신상이라고 말합니다. 높이가 아파트로 따지면 약 11m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큰 신상이죠.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 제막식에 온갖 쉽게 말하면 관원들을 초대합니다. 3장 2절에 보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장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라에서 주는 밥 먹고 사는 사람은 다 모여!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명령을 합니다. 5절에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를 들릴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앞에 절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2장과 3장은 종이롭게 한 장만 넘기는 것이지만 2장과 3장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벌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직후에 벌어진 사건은 아닙니다. 꿈과 해석의 사건이 있은 뒤에 몇 년 뒤에 일어난 사건이 금신상 사건입니다. 근데 이런 궁금함이 있죠. 세 친구는 있는데 다니엘은 왜 안 등장하지?
다니엘은 저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그 2장 49절에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왕궁에서 왕을 보좌했다라는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 이 사건이 있을 때 다니엘은 왕에서 그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걸로 유추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는 어느 순간에는 우리에게 죽음이냐 타협이냐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타협이 요구될 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할 때도 그런 것들이 있죠. 조금만 불의와 눈 감으면, 조금만 편법을 쓰면 편한 길이 있는데, 수입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진급할 수 있는데, 일이 쉽게 풀릴 수 있는데, 우리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원칙을 지키는 싸움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아파트를 사는데 그 아파트를 파는 사람이 저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파트 가격을 계약서 쓸 때 액수를 적게 써주면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을 깎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파트 계약서 쓸 때 액수를 좀 줄여주면 돈을 깎아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도 없이 일제 그 자리에서 바로 싫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편법과 불법을 쓰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쓰시고 있는 그대로 계약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사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비싸게 아파트를 샀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세상 사람들 보기엔 바보 같죠. 그 뭐 큰 돈도 아니고 몇 푼이나 된다고. 잠깐 눈 감으면 되는 건데. 사람들도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도 내가 어떻게 계약서 쓴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형편 속에서 믿음의 원리, 믿음의 그 양심을 지켜나가는 싸움이 항상 필요로 합니다. 믿음의 삶은 어떻게 표현하면 매일 믿음의 삶을 걷기 위해서 매일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의 평범한 일설 속에 작은 것일지라도 이거는 말씀의 원리에 어긋나, 이건 믿음의 원리에 어긋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아주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 아니요라고 말하고 기꺼이 손해보거나 억울한 길을 당하기로 결심하는 것. 실제로는 이런 것이 자잘한 믿음의 싸움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그 다음 말씀도 있습니다. 좁은 길로 걸으라. 좁은 믿음의 길은 좁은 문일 뿐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활짝 열린 넓은 길을, 평탄한 길, 아스팔트가 갈려서 길이 잘 골라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일 뿐만 아니라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놀랍습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도 적고 그 좁은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걷는 사람도 적을 것이다. 이런 어리석은 질문들을 우리는 가끔 듣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어려움이 있죠?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 질문은 무엇과 같으냐면 학교 가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죠? 이런 것과 꼭 같습니다. 밥을 먹었는데 왜 배가 부르죠? 이런 것과 같습니다. 왜 밤이 되면 졸립죠? 이런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예수를 믿는 것은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믿음의 길은 어렵고 힘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열심히 믿어보세요. 평소에 하지 않은 것처럼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안 읽던 사람이 성경 읽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던 사람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내면 그때부터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는 그 꼴을 마귀가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적당히 믿으면요. 하나님이 또 그 꼴을 못 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왜 힘들고 피곤한가? 열심히 믿으면 마귀가 그걸 가만 안 놔두고, 대강 적당히 믿으면 하나님이 또 그 꼴을 못 보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왜 힘드니까? 예, 믿음의 길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면 안 걸을래가 아니라 그런데 왜 걷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것이 생명의 길, 이것이 영생의 길, 이것이 진리의 길, 이것이 거룩의 길, 이것이 은혜의 길이기 때문에 걷는 것입니다. 쉽기 때문에 걷는 것이 아니라 이 길 외에 다른 것이 더 아름답고 복된 것은 없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우리는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없이 타협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올곧게 걷는 우리들을 계속 흔들어서 산눈을 팔거나 걸려 넘어지도록 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이런 싸움인 것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 온갖 악기가 울려지고 모든 사람이 절하는데 세 사람이 절하지 않고 차를 타고 서 있습니다. 눈에 확 띄겠죠. 그렇죠? 다 엎드렸는데 세 사람이 서 있으면 뭐 멀리 있던 가까이 있던 눈에 다 띄겠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자 바로 왕에게 보고가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이 모인 자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왕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승승장구하는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야, 뭐라도 하나 잡으면 저 녀석들 한번 혼내주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절을 하지 않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왕에게 나와서 말하는데 이 말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12절 말씀입니다.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이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계속 뭘 하는 거예요? 왕을 강조해요. 왕을. 당신이 특별하게 사랑하는, 당신이 특별하게 아끼는, 당신이 특별하게 중요한 일들을 맡긴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했냐면 당신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당신의 명령을 거스렸습니다. 당신이 숨기는 서신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왕이여 속지 마소서. 왕이여 가만 놔두지 마소서. 왕이여 따끔한 맛을 보여주소서, 이런 것입니다. 왕이 세 사람을 아끼니까 어떻게 했죠? 불러서 다시 기회를 줍니다. 야, 너희들 혹시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은 거니? 내가 절하라는 건데 그 절하란 말을 못 알아들은 거니? 악기가 울리면 절하라는데 순간적으로 그 타이밍을 놓친 거니?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다시 모든 악기가 울릴 때 너희가 절하면 된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는 근본적으로는 자기가 섬기는 신을 무시하는 거고요. 좀 더 가까이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기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절하지 않는 것은 그냥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신을 무시해, 또 하나는 내 말을 못 들은 척해, 이런 거죠.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것은 내 말과 지시를 거부할 때 얼마나 두려운 일이 벌어지는지를 바벨론 사람들은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경종을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길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단호해야 합니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이렇게 강렬하게 맞섰던 이유가 뭘까요? 내가 섬기는 신을 섬기라 얘기한 거예요. 내가 만든 이 우상에게 절하라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것, 다른 언어적인 것,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라.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 절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고 사는 것은 내 손에 달렸어. 똑바로 알아?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왕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야, 이거 엄청난 고백이죠. 너희들 죽고 사는 것은 내 손에 달렸어라고 선언하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살리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분명히 그 고난에 개입하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간섭하시고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엄청난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기도를 많이 들었어요. 특히 구역 예배를 가면 연세 많으신 구역장들이 꼭 이런 기도를 해요. 이 집 아이가 머리는 되고 꼬리는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다니던 또 교회에서도 전도사였던 교회는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 재벌 좀 되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도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돼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우리 애가 아프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야. 우리 애가 좋은 대학을 못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야. 우리 애가 좋은 직장을 한 번에 탁 붙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야. 자꾸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언제나 머리여야만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풀리는 것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지만 우리 일이 막히며 크고 작은 아픔과 눈물과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요, 갑자기 우리가 좋은 일을 생겼을 때 네 하나님 대단하다 이렇게만 얘기할 것 같죠. 아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안쓰러워서 위로를 하러 왔는데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꿋꿋이 버텨내기고 있고 이겨내고 있고 흔들리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찬양이 더 선명할 때 그들은 놀랍니다. 얘네들이 믿는 믿음은 대체 뭘까? 얘네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란 분은 대체 어떤 분일까? 이렇게 힘든데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어려움에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끝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이 잘 풀린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이 안 풀리고 고난과 아픔과 눈물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철저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모습을 통해서도 크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그때 훨씬 더 놀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저런 형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택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저런 형편에서도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나? 누가 걱정이 돼서 밥도 못 먹고 얼마나 힘들까? 그러고 봤더니 밥을 너무 잘 먹고 있는 거예요. 요새 잠은 자? 요새 잠 잘 자는데요? 아니 이런데 잠이 와? 하나님이
버티고 이기고 견디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고백 속에서 믿음의 싸움의 또 다른 면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문제가 생길 때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문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며 믿음의 중심을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며 기뻐하십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1장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너희들이 세서 이스라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겨주신 거야. 2장을 통해서는 모든 미래는 실제로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은 그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장을 통해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이시다. 어느 때는 우리의 목숨까지 내놓고도 절대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분이 계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 무엇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내 목숨을 내놔도 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실제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분명한 믿음의 싸움을 또박또박 싸워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